502장 찬송하십시다. 502장.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거룩한 땅이 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라는 그런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미로 발과 신발은 죄와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여기는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발이나 신발이 아닙니다. 청결의 개념이 아니라 정결의 개념, 거룩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발과 신발은 청결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죄와 부정을 상징한다. 거룩함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불꽃이 사라지지 않은 그것을 모세가 지금 딱 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이 바로 죄와 부정을 벗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부르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와 부정함을 벗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죄가 있거나 부정함을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종,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호렙산의 뜰기 나오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이, 부정한 인생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부정을 상징하는 그 신발을 지금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와 부정을 상징하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다, 벗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던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성전 마당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성전에서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 다 맨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바닥은 반드시 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흙바닥은 절대 안 되는데 흙 속에는 온갖 오염이나 더러운 물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바닥은 부정함이나 오염이 통하지 않는 그런 돌로 반석으로 성전 바닥을 깔아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고대 문서인 미시나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주머니 전대도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했습니다. 왜? 지팡이를 짚고 가다 보면 거기에 지팡이에 흙이 묻어서 성전을 더럽힐 수 있고 주머니 전대 속에서 혹시 오염된 물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전대도 지팡이도 다 놔둬놓고 성전에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손발을 씻고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은 철저하게 죄와 부정을 벗어버려야 한다.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서야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죽었어요. 거룩한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손발을 씻는, 죄와 부정함을 상징하는 손발을 씻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래서 회개한 양심과 성령의 거듭남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거룩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한 양심, 거듭난 영만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카도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키두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 설교했었지만 키두신이라는 말은 약혼한 여인, 정혼한 여인이란 일컫는 말이랬어요. 히브리인들은 정식 혼례 예식을 치르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정식 결혼식을 하죠. 근데 1년 전에 약혼식 하는 순간부터 그 여인은 법적으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한 남자의 구별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키두신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거룩한 땅이라는 이 개념과 함께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 이것은 곧 무엇을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된, 남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면 그 아내를 남편이 책임지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인생,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께 속한 인생,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속에 있지 않고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랑된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를 늘 사모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는 대부분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유인과 주인만 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 허리띠를 띠라,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아라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신을 신으라는 게 뭘까요? 먼 길을 가니까 발이 아플까 봐 신을 신으라 하는 뜻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자유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길갈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할까요? 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하고 이끌어주고 승리해 줄 거다. 그러니 너는 내 종으로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지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준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된 인생입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부정을 버리고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신부된 인생으로 구별된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